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2편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시인데 거의 시편에서는 솔로몬의 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2편에 솔로몬의 시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주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서와 스메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우리 11절 합독합니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왕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배울 게 너무 많고 주님 그러시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받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무시해 버리고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그냥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듣는데 생활 속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데 들으면서 듣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 말씀의 근거가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또 뭐랑 또 기도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뭐 하면 되는데? 말씀을 쫓아 살면 되는데 말씀을 쫓아서는 또 안 살아요. 그리고는 본인은 뭐냐면 말씀을 쫓아 안 사는데 말씀을 엄청 쫓아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솔로몬이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솔로몬이. 자 보세요. 솔로몬이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자,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서구에서도 그랬고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래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간대.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자기는 뭐 한다는데 주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진짜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못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보다는 조금 낫기는 한데
그 두 번째는 절대로 뭐냐 하면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은혜를 못 입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면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구나, 복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구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못 받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셔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한번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판단력을, 주님이 판단하는 그 심판하는 권능을 이 왕에게 달라. 하나님이 그 왕에게 다 줬으면 솔로몬에게 다 줬어요. 말씀도 줬고 지혜도 줬고 다 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 그 지혜를 받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바 여왕도 사랑하고 이방인들의 여인들도 막 사랑해가지고 700명의 왕비가 있고 후궁들이 있고 첩들이 300명이나 있고, 그러면 그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비성경적인 삶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 내게 판단력, 하나님의 판단력을 내게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면 돼.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방 여인을 아예 안 사랑하면 돼. 그런데 그는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가 그냥 유대인을 사랑하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면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뭐하고?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판단력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주님의 은혜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지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번, 두 번 나타. 한 번, 두 번이라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말로는 한 번, 두 번이면 하나님이 한 번 만나 주셨나? 두 번 만나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만나셨다 이 말은 총 3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글 쓰는 그 문화의 방법, 우리 문화하고는 다르. 우리는 한 번, 두 번이라고 하면 글쎄 내가 그 사람 한 번 만났나? 두 번 만났나? 좀 가물가물한데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윗에게도 그래요. 한 번, 두 번 만나. 한 번, 두 번 만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3번을 만나. 한 번, 두 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3번씩이나 만나가지고 너는 뭐 하지 말라. 이 이방인의 신을 쫓아가지 말고, 이방 여인들을 쫓아가지 말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우상이 섬기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뭐 하더라? 안 듣더라 이 말, 안 듣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뭐 하나님의 판단력을 내게 주시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고,
그것으로 순종하게 되고 복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만나게 되어지고 더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아무런 지혜를 줘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지혜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는데, 우리에게 하는,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롭게 쓰는 게 아니고 죄 짓는 데 쓴단 말이에요. 교만해지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완악한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뭐라 그러냐?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의 순서대로가 아니고 평등도 아니고, 하나님은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온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뭐든지 다 망가져버린, 질서가 다 깨져버린, 엉망이 되어져 버린 이런 세계.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정리정돈이 되어지고 천지창조가 되어진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 마귀를 쫓아가 가지고 니하고 내하고 평등이다, 니하고 내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사회도 나가면 막 맨날 노사하고 그냥 기업주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 어디든지 사단 마귀가 주는 얘기에 덥석 물고는 그게 옳다고 떠들어가는,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이 지혜를 줬으니까 그 능력 가지고 이방인들의 말을 다 알고 지식을 다 하고 언어를 다 하니까 그것 가지고 1000명의 아내를 두고 300명의 아내, 3첩을 두고 700명의 아내를 두고 타락해가는,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 3번씩이나 그렇게 강조하면서 만나 주셨으면 변화돼야 되잖아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잡혀져 있으니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도 안 오더라.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들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인데,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시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판단하시는 능력을 왕에게 주시면 저가 왕이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저가 왕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 심판하는 그것으로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는다.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신원하여 주고 응답해 주고, 그 다음에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핍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핍박한 자를 다 꺾는다. 이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펴 준다. 하나님의 뭐가 임하면, 판단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 임하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보세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걸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되어지는가. 성경에서 이걸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에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뭐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되어졌던가, 다윗 시대에 그렇게 되어졌던가, 구약에 열왕기, 역대기 나오잖아요. 그죠? 왕들의 얘기 나오잖아요. 그 시대에 정말 그렇게 되어졌던가.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면 보세요. 이 말씀이 가난한 자, 어려움 당한 자 이런 자들을 보살펴 주잖아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그게 있었어.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하다못해서 우리 지금 대통령이면 이재명 대통령도 검정고시 보고 다 해가지고 사법고시 보고 해가지고 결국은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같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랄까 변호사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될까요? 오늘날은 절대로 안 돼요. 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난했다 그러잖아요. 가난했다. 엄청 가난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녀서 검정고시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오늘날에는 1년에 로스쿨 등록금만 해도 6천만 원씩 되는데 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우리는 존경하고 막 국민들은 80% 이상 존중한다고 막 떠들고 막 그런데 그가 사법시험 폐지시켜 버렸잖아요. 로스쿨 만들었잖아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뭐 사법시험이 없어져 버렸으면 그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 있잖아. 모든 사다리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는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 그걸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는 세계적으로 혁명이란 말이에요. 혁명.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에 종이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장원급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조선 500년 동안 못했던 일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오늘 성경처럼 가난한 자들의 신원을 돌아보고 그냥 가난하고 힘없다 해서 돈 몇 푼 집어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살 길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있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별로 사람들은 몰라. 그가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가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렀어.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타협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목사 안 하고 이 나라 한반도 대한민국을 조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치하고 독립운동하고 하는 게 전체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종 밑에, 양반 밑에 종도 없고, 종 위에 양반도 없고, 그런 것들을 뭘로? 행정으로 처리해나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종제도를 없앤 것은 갑오경장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갑오경장을 없애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제도는 있어 왔잖아요. 우리 문화 속에 계속 있어 왔잖아요. 하다못해 50년대 60년대도 보면 양반집에 그 돈 많은 부잣집에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문화는 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화를 없애버리고 제도화 만든 게 이승만.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까지냐? 영원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에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해와 달이 있을 동안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고 살았던 사람들, 해가 있는 동안, 달이 있는 동안
사람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나오고 그 다음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나오고 그 시대는 계속 지나가도 해와 달이 있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여전히 뭐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감사하더라.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임하는데 벤 풀에 소낙비같이 내리는, 그러니까 뭐 다 잘라지고 없어지고 망해지고 이렇게 되어져도 뭐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예? 저 날에 매인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에 이 달이 닿을 때까지, 그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영원하다.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서민들은 그냥 저도 관심 없을 때는 몰라요. 관심 없을 때는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놨는지 그 축복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종전 안 하고 6.25 사변 전쟁 안 하고 휴전을 한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 사인 안 했어. 그리고는 미국하고 그 전쟁이 나면 너들 작전권 가져가. 작전권을 줬어요. 그런데 이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고 전부 다 종전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작전권 가져온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청문회를 했잖아요. 이 새로운 정부 국회 장관들 청문회를 했잖아요. 청문회를 하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작전권 가져오면 우리가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냐. 작전권을 가져오면 우리가 이제 국방 지켜야 되잖아요. 미국 없으니까. 아니 우리가 작전을 하는데 우리가 작전을 하는데 미군이 와가지고 자기 총대 주고 칼대 주고 뭐 군인 죽어져 가면서 그 밑에 가서 시다바리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국방을 딱 지키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는 다 제껴놓고 이 위성 쏴놨잖아요. 공중에 위성을 쏴놔서 정탐한단 말이에요. 그 위성을 하는데 그 위성을 지금은 우리나라가 6개인가 올려놨는데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나갈 때 2시간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가고 나면 2시간, 3시간 비어. 그 2시간, 3시간에는 북한이 무슨 짓 하는지도 몰라. 근데 지금 그걸 다 미국이 주니까 봤거든요. 그럼 그거 감당하는 데만 해도 20조가 든대. 그거 하나만. 전체적인 다 미국 재산을 뭐 다 갖다 놓고 뭐 하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계산이 안 나. 100조가 넘어가든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그 위성 관련된 거 하나만 정리하는데도 20조가 든다고 장관이 본인이 얘기해. 국방부 장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가보면 야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면 나라 거덜 나갔네. 이게 다 누가 만들어 놓냐면 7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청 위대한.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기록된 대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달이 닿을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리다 진다라고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지만은 우리에게는 그와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까지 다스리니 온 세상을 다 다스린대.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에 이르기까지.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핫들 것이며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 1절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뭐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온 열방들이 조공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것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시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왕처럼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일반 서민이고 그냥 시민이잖아요. 국민이잖아요. 그럼 왕에게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왕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발 한 발 쫓아가서 주님의 은혜도 입고 주의 도우심도 받고 축복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왕에게 하나님이 의로 심판할 수 있도록 판단력을 주시면 모든 온 세상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이 있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지만은, 복을 받았지만은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라가 두 동강 나고 비참함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 솔로몬이 잘못된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큰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어 복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